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일 예배로서 모두 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여름의 가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령 충만 부흥 대성의 주일 2부 예배의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진호 원로 목사님께서는 전 감리교 총감독이셨고 도봉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 오전에 도봉 감리교회에서 또 설교하시고 지금 오셨습니다. 이 뜨거운 낮에 달려오신 귀한 사자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고요. 메시지의 제목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설교 전에 특별한 유머가 있거나 또 좋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설교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엔 좀 대인관계가 좀 무뚝뚝했습니다.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낯선 사람도 만나면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할로 또 아침이 되면 굿모닝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끼리 친절하고 가까웠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금 좀 잘 낯선 사람 만나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4가지 인사를 잘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자로 반미고잘 그런 말을 씁니다. 반자가 뭡니까? 반자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만나지 말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자는 반갑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마음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미란 말은 미안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이러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냥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생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스미마생이란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인데 아주 그러니까 아주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도 내가 말이나 행동에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인간의 아마 상식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 다음에 고가 뭘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때로는 사랑을 받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늘 생활화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반미고잘. 잘이 뭘까요? 이것은 남을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 칭찬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칭찬해 주므로,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칭찬하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 그만큼 우리 상대방이 뭘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건 아주 우리가 대인관계나 사람들을 가까이 대할 때 하는 우리의 참 중요한 인사법입니다. 반미고잘, 이걸 잘 생활하는. 반자는 반갑습니다, 미자는 미안합니다, 고자는 고맙습니다, 잘자는 잘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생활 속에 잘 적응하셔서 우리 모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좋은 그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전의 이야기는 이상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아이들이나 여성까지 합치면 10,000명이나 되지 않을까요? 그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제대로 아마 아침을 먹었겠는지 점심은 거르고 그들은 배고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웬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잘 꼬셨는지 그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었습니다.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이 베스다다 광야에 아무도 먹을 게 없는데 웬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한 얘기나 될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걸 받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명, 100명씩 다 앉게 하라.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한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 정도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손에 그것이 쥐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남은 조각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먹다가 그냥 남은 조각 여기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입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이 버려진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의미가 없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중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먹다가 남은 조각, 참 찌꺼기 같은 음식 찌꺼기인데 왜 제자들을 시켜서 그걸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냥 모으라고 하지 않고 12바구니에 그 남은 조각을 다 차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참 놀라운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배가 고파 배불러서 여기저기 버려진 거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그 남은 조각을 다 모아서 12바구니에 다 담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어떤 거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께서 그 음식 찌꺼기 다 먹다가 남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들이 버린 조각을 다 열심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부지런히 그 남은 찌꺼기 같은 조각들을 모아서 다 그걸 12바구니에 다 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후에 오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남은 조각을 뭐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배가 고플 때의 생각과 배가 부른 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 5,000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그것을 고맙게 받았을까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픈데. 저도 일상을 살다 보면 똑같은 저녁이지만 어느 날은 제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아 배가 고팠을 때 이제 사무실에서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가 해준 그 된장찌개, 내 아내가 해준 김치, 그게 꿀맛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팠을 때는 그 똑같이 먹은 된장찌개, 똑같이 먹는 김치, 똑같이 먹은 밥이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는 예수님이 나누어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고맙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남은 조각 여기저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시켜 그 조각을 모았습니다. 모든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떡 한 조각도 너무 귀하고 감사했지만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엔 이런 마음이나 영적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해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원망도 했지만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목이 말라 아우성 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고 배가 고플 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3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한 모금,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 그들이 먹어 배부른 다음에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놀랍고 엄청난 기적으로 배가 부른 후에 이들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며 나태해지고 감사하기커녕 남은 조각을 여기저기 다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그걸 죽게 하시고 그걸 12방울에 담게 하시는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영적 뜨거운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이만큼 사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 해 전에 책방에서 이런 제목,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루는 나라.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썼나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문인이 쓴 게 아니라 저 영국에 사는 데니얼 투더라는 영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1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자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아주 기자의 눈은 날카롭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 데니얼 투더 씨가 11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것저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가 느끼고 이제 생각한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아니, 기적을 이루었으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기쁨을 잊어버렸어. 데니얼 투더 씨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땅도 좁고 인구도 많고 더욱이나 분단된 나라로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기적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 1등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자살 1등 국가로 20년을 지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6.25 때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상대적 빈곤감으로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이 없다는 한 외국 기자의 날카로운 그 시선을 그가 책으로 쓴 것을 나는 2번, 3번 보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하지요? 여기 계신 선배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목회했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저도 60년대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농촌교회에서는 호롱불을 켜고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내 모든 걸 다 바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려운 농촌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원에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 뜨거운 교회, 그때가 바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한 70년, 80년, 90년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며 기도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무릎으로 목회하지 않고 머리로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목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계시록의 말씀대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는데 왜 우리들의 첫사랑이 식어졌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 우리 모든 교단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난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셔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에 드문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게 되면 때때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게 가까이 와서 목사님, 저는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살아갈까 늘 생각하며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다음에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잘 건강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비록 장로지만 신앙이 나태해졌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면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큰 영적인 쇼크를 받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의 암이 많이 고쳐지고 있다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나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부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 생선 몇 개 그걸 우습게 여겼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만이요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왜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왜 자살자가 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저출산 1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그들이 버려진 먹다 남은 그 찌꺼기 환경 청소나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버려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다 함께 하셨다는 뜻은 너희들은 지금 배불러 먹고 남았지만 이 남은 조각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위해 그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이들에게 남은 조각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사다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우습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다시 모으라고 해서 그것을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 간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감리교단의 목회자로 43년의 목회를 2009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는 장수시대, 비록 은퇴한 원로지만 아직 건강을 주신 거 보면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에너지, 내 남은 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늘 평소에 마음에 가졌던 건 뭐냐면 늘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물론 세계 선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 가져온 거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70%가 미자리 교회, 우리 감리교단은 50%가 미자리 교회.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을, 은퇴 후에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에너지를 이 작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뜻있는 목사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조직을 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1년에 2번씩 초청해서 신바람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들을 어느 때는 교회로, 어느 때는 호텔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무료로 좋은 강사님을 모셔다가 그 작은 목사들, 누가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열고 그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언젠가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핸드폰에 그날 참여한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핸드폰에 좋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감독님, 저는 사실 너무 작은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여해서 큰 도전과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너무너무 참 기쁜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 왔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목사가 목회에 좌절했으면, 대학원까지 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라는 그런
상식책을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가 이번 세미나에 와서 큰 힘을 얻었다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 세미나가 28차까지 했습니다. 1년에 2번 14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간이었든 간에 끝까지 저는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바람 세미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정말 원로로서 있을 때 어느 날 제게 5분의 목사 사모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들을 알아보니까 홀 사모님들이 남편을 다 먼저 떠나보내 혼자 남은 사모요. 그런데 그들이 제게 와서 감독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의 남편 목사가 40대 50대 떠납니다.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고로.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뭐죠? 자녀입니다. 목회할 때야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목회를 그만뒀으니까 이 홀사모들이 자녀들을 공부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그 홀사모 5분이 내게 와서 감독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그저 은퇴했으니까 난 이젠 편히 쉴 거야. 이젠 어디 뭐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은퇴 후에도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에너지를 정말 주님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에 그들이 마치 천사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과 같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교단에 뭐 큰 책임도 맡았고 이제는 목회를 놓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당신들이 내게 온 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낸 거야.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나는 여기저기 제가 잘 알고 있는 내 후배들과 또 동료들 또는 뜻있는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에 다 동감을 하고, 예, 저희 교회도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교회는 5만 원씩, 어떤 장로님은 저는 30만 원씩,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모았더니 약 45명이 왔습니다. 대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 아이까지 데리고 온 홀사모가 있어. 내가 홀사모에게 물었어요. 남편 목사님 몇 살에 갔어? 41살에 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얻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고등학생들은 100만 원씩, 중학생들에겐 60만 원씩, 초등학생들에겐 40만 원씩 다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도록 벌써 그 일을 지금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스스로 놀랍니다. 많은 교회들과 뜻있는 성도들이 꾸준히 이 일을 위해서 공감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보람있게 원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남은 조각,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에너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목사가 떠난 그 남아있는 유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회자 유가족 통장을 보는 순간에 어느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을 했는데 그가 교육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교육 공무원 된 이 청년이
첫 월급을 자기가 쓰지 않고 제 통장으로 자기의 첫 월급을 보냈습니다. 나는 곧 전화했습니다. 저 홍성에 사는 어느 홀사모의 딸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첫 봉급을 보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님, 저를 위해 4년 동안에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먼저 떠나셨지만 늘 장학금으로 도와주셨기에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목사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보냈습니다.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에너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늘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남은 건강, 내 남은 재주, 내 남은 여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원로들이 있습니다. 막상 원로들이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원로의 삶을 보람있게 보낼까? 아마 어쩌면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원로의 삶은 아무렇게나 그냥 놀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남은 조각을 귀하게 쓰시라고 모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지방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했는데 교인 10명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 10명뿐인 교인들을 위해서 도봉교회 부목사가 그리로 이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 분당에 있는 모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 4분이 그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제가 사실은 금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 중에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뭐 5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이제 뭐 은퇴 장로로 그저 적당하게 그저 교회 나오면 되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내 남은 힘을 더 필요한 교회가 있을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도봉지방에 작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내외가 오늘 여기 와서 등록하고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요즘 70세는 옛날과 다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교단법이 그저 은퇴라는 거 있는 것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은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끝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끝날까지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에너지,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내가 뜻있는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나는 저 유명한 카네기 말이 기억납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나를 가르쳐 부자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카네기가 아니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가볍게 쓰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부자라고 인생을 마치면 그게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멘.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 내게 남은 건강, 내게 남은 재주, 내게 남은 여유, 이것을 더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조각이 없습니다. 그는 다 주셨습니다. 그의 입은 옷까지도 다 주시고, 그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달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알고, 우리 모두 남은 조각을 바르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매스컴을 통해서 귀한 사역하는 이 귀한 일에 이 정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이 정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제가 은퇴해서 이제 남은 조각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나의 모든 역량을 내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쓰여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격,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남은 조각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남은 조각을 모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힘을 더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이 바쳐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이 이 귀한 역사 후에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